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으로 회복되어 치유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비밀스럽게 모임을 가지셨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셔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께서 또 조부모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유언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자녀들과 그 손주들이 얼마나 귀하게 듣겠습니까? 그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못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진솔한 얘기, 가장 진실된 얘기가 아마 나올 때가 끝을 눈앞에 두고서 아마 가장 진실된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언제 우리의 끝이 알지 못함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20대고 30대이지만 나의 오늘 날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충실하고 충성되며 가장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아마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개주할 때 쓰는 바톤입니다. 바톤인데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메시지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위해서 막 뛰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 차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 차례야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거의 이제 3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17장의 말씀이 이제 3번 나누면 이제 모든 말씀이 끝나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는 긴장함도 좀 있어야 되고 기대함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17장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시며 이제 너가 달려갈 차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 이게 이제 개주할 때 결승 테이프 선인데 우리 인섭 형제하고 경승 형제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색하니까. 네. 좀 정성스럽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톤을 나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반드시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바톤을 주실 때는 너가 살아갈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 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바톤을 넘겨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끝내는 마지막 이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바톤을 넘겨주실 때 나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충성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시면서 내가 달려가야 될 책임을 주신 것이죠. 내가 달려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바톤을 넘겨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더라도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넘어지고 바톤을 집어던지며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고 말한다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은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저의 인생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18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톤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톤을 받고 달리다 보니까 대학이라는 진학도 해야 되고 대학원이라는 진학도 해야 되고 또 이성교제하고 연애하기도 하고 결혼을 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위험과 어려움의 요소들 때마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바톤을 쥐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서 마지막에 결승 테이프를 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서 형제하고 경서 형제 박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단순히 성령으로의 의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된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시는데 여러분 아세요?
왜 살아야 될지? 아세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아세요? 삶의 목적이 무엇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13장에 세족식과 성만찬이 나오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 설교, 이 설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뭐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뭐 이거 13장에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마지막 오늘부터 함께 4번에 걸쳐서 나누게 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드려진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바톤을 받은 자로서 끝까지 영광스러운 경주를 감당하고 끝내 그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누구인가?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예를 들면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청년들 우리 10대에 이르기까지 한번 둘러 앉아서 대답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인생을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도장로님이 가장 연장자이신데 이게 70년을 살아오셨는데 70년을 살아온 장로님에게는 장로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장로님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그 50년, 60년을 살아오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집사님이 누구시냐고, 아니 집사님도 아니면 그냥 누구시냐고, 내가 누구인지 고백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또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30대와 20대 청년들에게, 또 30대, 40대 우리 젊은 부부 집사님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굉장히 저는 이 질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즐겨 사용하는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정체성이라는 단어죠.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피곤하시고 어려우신 부분이 참 많이 있으시죠? 근데 왜 우리가 그 피곤함과 어려움과 위기와 절망 가운데 넘어지냐면 그것을 이겨내 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무기력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 누구도 절망과 우울함에 살고 싶겠습니까? 그 누구도 맨날 근심하고 맨날 걱정하며 살고 싶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지만 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냐면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저도 나름대로 대학도 다녀보고 대학원도 다녀보고 공부도 해보고 또 뭐 저는 목사니까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활동도 해보고 해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 앞에 또 고민하는 거죠. 그만할까? 포기할까? 때려칠까? 이직을 할까? 사람을 만나볼까? 다른 내가 취미를 가져볼까? 내가 어디에 빠져볼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신자란 누구이냐? 하나님의 자녀란 누구이냐?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제사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축복송에 우리가 늘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뭐 뒤에 말씀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를 정체성을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뭘까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삶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제사장이라는 것을 한번 따라해서 사명자.
사명자라는 것은 사명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절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왜 사십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서?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냥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냥 열심히?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우리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성격과 인격을 가진 것도 아니고 태어나고 보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사명자로 부르셨다 이런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사명 있는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제사장의 기도인데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새벽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 틈이 나면 기도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으면 기도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또 복이 되시고 축복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모든 순간에 주님은 기도를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적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 우리는 잘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17장을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라.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와 삶이라는 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온전한 기도가 있을 때 온전한 삶이 회복되고 기도의 불이 임할 때 삶의 열정이 생기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없는 삶은 사실은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기도 없는 삶은 사실은 목적이 없는 삶을 사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17장을 이해할 때 요거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첫 부분 예수님의 기도가 세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좀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열방을 위해 기도하셨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중보하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이웃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첫 부분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라고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방법이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먼저 하고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거 아닙니다. 내가 서 있지 않은데 자녀가 서게 되겠습니까? 내가 서 있지 않은데 남편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듣고 봤더니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실까 궁금했는데 예수님이 의외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는 첫 번째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믿지 않는 그러나 믿게 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죠. 안 믿는 아빠를 먼저 위해 기도하고 또 내가 선교 다녀온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뭔가 성숙하고 멋진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믿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두 번째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그러나 믿게 될 자녀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은 뭐라고요?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뭐 이 정도면은 설명이 충분히 되셨겠죠? 네. 안 되셨나요? 네. 이 정도면 거의 1타 강사 수준으로 했는데. 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저 사람 성숙하지 않아, 자기만 위해 기도해. 물론 자기만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기만 위해 기도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진짜 시작하게 되면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고 끝낼 수가 없습니다. 참 묘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자기만 위해 기도,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래 할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절대 기도가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왜? 눈에 아른거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면하여 만날 때도 만나는 것이지만 저는 제 목양실에서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게 하십니다. 저도 머릿속으로 처음엔 기도를 하게,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인섭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평상시 인섭 형제를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지켜보면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먼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섭 형제를 놓고 적어도 10분, 15분 기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어떠한 생각들, 마음들을 놓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그러는 거,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몰라요. 기도하다가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내용, 조심스럽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기도해 가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니 제가 인섭 형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섭 형제의 삶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그러고 인섭 형제를 지켜보면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만 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과 기도만 해도 어느 정도 서로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서로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진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믿음의 형제 자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뭐 교회 권사님들이 사랑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들 막 안아주시면 보고 싶었어,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 그럼 뭘 기도하셨어요? 네. 물어보세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나쁘다라고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 나쁘다,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꼭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는 안 하면서 가정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 주 안에서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탄이 아닙니다. 마귀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위험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사람, 엉뚱한 짓을 늘 하길 원하는 사람이고 작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 늘 남 탓합니다.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않으면 내 눈에 보여지는 대상을 놓고 탓을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내가 이 환경 때문에 그래, 내 상황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거울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인데요. 그럼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뭐냐? 계속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그 사명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만큼 큰 능력은 없습니다. 저는 동역자를 이렇게 판단한다기보다는 볼 때
더 귀하게 여기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차별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요. 뭐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신뢰가 가는 동역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신뢰가 가는 동역자는 저는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 이게 아닙니다.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뭐 다른 표현하면 꾸준한 사람, 지속적인 사람이겠죠. 계속하는 것만큼 큰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도망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리더십 임명식인데요. 리더도요 3년 이상 하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오락가락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생각이 오만 생각이 다 들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지켜간다라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계속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습관이 있습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습관이 없다라는 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 무엇 하나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갖는 거 예를 들면 뭐 공부하는 습관을 갖는다거나 독서하는 습관을 갖는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다 성경을 보는 습관을 갖는다거나 전도하는 습관을 갖는다거나 내가 사랑하는 습관을 갖는다고 할 때에 이 습관이라는 것은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습관을 이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기도 못해? 이유는 되게 많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할 게 너무 많고 뭐 애도 봐야 되고 내가 뭐 요즘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신경도 써야 되고 요즘 어려운 일도 있고 집안의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삶의 마음에 무너지기도 하고 힘든 거. 여러분 그거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으면 아무것도 피곤하지 않고 아무것도 힘들지 않고 아무것도 뭐 다 괜찮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성경은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한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 피곤해, 너 힘들어, 너 지치지, 너 괴롭지.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그래도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나면 힘을 주시고 말씀 보고 나면 힘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뭘 포기하는 거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할 게 많아서 못하겠다. 근데 보세요. 결국에는 여러분 눌립니다. 눌려요. 지치는 것에 눌리고 피곤한 것에 눌리고 힘든 것에 눌리고 관계가 깨져서 눌리고 직장에서 얻어 터져서 눌리고 뭐가 잘 안 돼서 눌리고 취업이 안 돼서 눌리고 눌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습관, 좋은 힘이라는 것은 계속해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얻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좋은 습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계속해 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습관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게임하고 싶으면 그냥 게임하고 자고 싶으면 그냥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선교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으면 하고 열심히 일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뭐예요? 그냥 환경에 따라서 다니는 상황에 따라서 다니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삶이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힘들면 근데 여러분의 삶의 고백과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피곤해 하기 싫어 안 할 거야 이건 재밌어서 할래 좋아서 할래 나 그냥 게임할래 나 그냥 잘래 나 그냥 영화 볼래 나 그냥 드라마 볼래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걸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집에서 뭐 살림도 하셔야 되고 우리 또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도 하셔야 되고 애들도 돌보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계획도 하셔야 되고 그 여러 가지 고민도 있으시고 막 위기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는 아주 큰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집사님 기도하셔야 되지 않게 기분 나빠합니다. 제가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예배 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배 안 드리는 것처럼 목사님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태도와 마음을 먼저 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말씀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찬양 드린 것처럼 오늘 피었다 지는 풀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우리의 모습일진 그런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일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멘.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얘기하는 거야. 나 은과 금은 없는데 나 있는 거 있어.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내게 있다. 나 그걸 줄게. 여러분 오늘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혹시 위축되신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커리어가 부족해서 위축되어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취업이 잘 안 되고 생각했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닫혀버린 마음들 가지신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는데 외친다고 됩니까?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내게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신 그게 성령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뭐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셨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걸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불행한 성도는 이런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영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려고 술을 마셔야 되고 위로를 받으려고 담배를 뻑뻑 퍼야 되고 생각을 잊고자 게임에 몰입해야 되고 영화에 몰입해야 되고 드라마에 몰입해야 되고 스포츠에 몰입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 괜찮아? 나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그거 하지 않으면 온갖 잡생각과 잡마음으로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얘기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함께 나눈 우리 이상민 간사의 고백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주셨으면 어떠지? 제가 그랬죠. 임상실험 하시라고요. 가족들한테 하시라니까요. 우리 자녀 있는 분들 얼마나 좋아요. 그냥 머리에 손 얹고 막 기도해 보세요. 나오면 주신 거고 안 나오면 뭐 아직 안 주신 거.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리는 빛이라 그랬죠. 십자가는 영광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영광스러운 삶이 뭐겠어요? 그럼 십자가 지는 게 영광스러운 삶이고요.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게 뭐겠어요? 십자가로 인도하신다는 게 그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도식처럼 외워두시면 조금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더 깊어지시고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그래서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못 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안 지고 따르지 않으면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 것이 영광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길 원해요. 십자가 지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리더로 임명을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우리 리더들 모두에게 하나님 십자가 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가득하기를 그 임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닌 게 왜 그러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교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라는 것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를 바짝바짝 쫓아 따라가는 성도, 그걸 영광스러운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명을 계속 추구하라. 그냥 내가 십자가 지고 계속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그 십자가 가지고 계속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계속 지고 가다 보면 힘들고 고달플 때 많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라. 그것이 영광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상처받은 거 나는 알아.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해도 계속 가라. 그리고 계속 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유혹이 있고 너가 때로는 넘어지고 시험 가운데 실족했을지라도 나 알아.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계속 가라.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영광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 있겠죠.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삶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 간사를 포기하고 봉사를 포기하고 전도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면서 그만하자 자기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분들, 오늘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시 일어서서 계속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였고 우리 부르신 사명자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 회복돼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 보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부르셨고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뭐가 부족하다 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부르신 겁니다. 부르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바톤을 받고 결승점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조이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기도는 뭐라고요? 자신을 위한 기도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서 이제 오늘 이후에는 그렇게 기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는 형제자매들, 믿는 성도들, 믿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믿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믿게 될 하나님의 다손이들, 우리 교회 표현으로는 다손이들, 잃어버린 영혼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많이 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결승점까지 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날마다 기도하라. 계속 갈 수 있도록,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새 가족을 만나거나 그리고 저희 교회 이렇게 보내주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 제가 꼭 질문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꼭 물어보는 질문이 형제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주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과 받아보지 못한 사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지금 방황하고 지금 무너져 있고 지금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분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수월하시더라고요. 좀 달라요. 아예 하나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고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도 쏟아보고 은혜의 예배를 드려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은 오늘 설령 무너져 있을지라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금방.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물론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꼭 물어봅니다. 어디서부터 이분을 섬겨야 될지, 어디서부터 이분을 도와드리고 함께 동역해야 될지를 묻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을 경험해 본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마음가짐에 품고 있는데 저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빨리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빨리 보는 것. 제 마음 가운데 혼자 생각하면서 혼자 킥킥거리는 게 하나 있는데 조이풀 키즈들을 데리고 선교 가는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가야 돼. 보고 있어? 같이 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아이들은 세상에 허접되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썩을 것에 삶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라는 표현을 왜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본인이 압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조이풀 키즈를 섬기고 있는 우리 귀한 교사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젊은 부모들 성령 충만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 아이들이에요. 진짜 정신 나간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그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고 맛봐야 돼요. 다윗처럼 다니엘 같은 세대가 일어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 이거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관계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제게 필요를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명을 위해 권세를 사용하도록 기도하라. 어렵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해,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 지혜, 지식, 달란트, 재능 모든 걸 총칭한 게 권세거든요. 다른 영어 표현으로 하면 파워죠. 파워, 힘을 주셨는데, 지식도 힘 아닙니까? 지혜도 힘이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도 힘이고, 시간도 힘이고, 젊음도 힘이고, 다 힘이지 않습니까? 건강도 힘이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봤더니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제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권세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건강과 젊음과 시간과 물질을 다 사명을 이루는 것에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였어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에게 설교가 뭘까요? 권세예요. 제게 주신 권세, 힘, 파워. 우리 사역자님에게는 찬양을 이끌어가고 기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뭘 쓰고 계십니까? 뭘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썩어서 버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젊음이 영원하나요? 건강이 영원하나요? 시간이 영원하나요? 물질이 영원하나요?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다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늘 제가 설교하면서 제 목적은 딱 하나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거. 말씀을 통해서. 그때마다 느끼는 마음의 감정이 딱 하나 있는데, 다 쏟아 부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사역해 왔습니다. 다 쏟아 부어야 되겠구나. 다 쏟아 붓자. 아멘. 달란트, 재물, 시간, 건강, 젊음, 지식, 믿음, 내게 주신 권세, 파워를 가지고 사명을 위해 사명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거예요. 영혼을 고치는 거. 뭐 자꾸 여러분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모를 게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라. 제가 금요일 날 잠깐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우리 자녀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키우기를 아마 원하셨을 때, 우리 교회에 계신 부모님들은, 특별히 우리 젊은 부모들 집사님 제가 만나보면은 대부분 고민이 그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홈스쿨 하시는 우리 집사님 부부들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아빠가 육아휴직 내가지고 이게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한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뭐 또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과 기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고, 믿음의 옛날 그런 말 되게 많아요. 믿음의 명품 가문을 만들자. 별로 전 좋아하지 않는 말인데, 믿음의 명품 가문은 뭐고 믿음의 짝퉁 가문은 뭐고, 그건 뭡니까? 근데 여러분, 뭐가 여러분이 중심 주제였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부끄러워하셨던 게 뭐예요? 좋은 대학 가지 않으면 질문하는 것조차가 교회에서 실례입니다. 어느 대학 갔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옆에서 물어보지 마세요. 또 좋은 대학 가면 묻지도 않았는데 와서 뭐 응답 받았다고,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셨다고 다 얘기하십니다.
뭐 알만한 직장 들어가면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하시고, 또 이렇게 뭐 중소기업이나 잘 모르는 데 가면 뭐 부끄럽다고 심지어 결혼 배우자를 만나게 돼서 기도를 부탁받는데도 그럼 뭐 그 형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매가 어떤 사람이 물으면 뭐 그냥 작은 회사 다니고요. 근데 뭔가 뭐 사자 돌림이 돌아가면 목사 제외하고 간사 제외하고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사자. 그럼 뭐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시고 뭐 변호사 집안이고 뭐 교사하고 뭐 어떻고 저쩌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떨어지면 너무나도 잘못 가르친 거죠. 일단은 그 고3 애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 부끄럽다라는 거죠. 부끄럽다. 창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부모님들조차도 한동안 꽤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십니다. 많이 보셔서 아시죠? 그리고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위축됩니다.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맡겨준 나의 자녀가 너 성경 안 읽는 건 안 부끄럽니? 기도 안 하는 건 마음이 안 긴장되니? 예배를 저렇게 드리고 앉아있는데 너 마음이 편하니?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데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데 너 잘 키웠다고 생각하니? 좋은 직장 다니니까,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하고 진짜 창피해야 될 것은 창피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별로 뭐 신경도 안 써야 될 부분들에서는 엄청나게 부끄러워하고 창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 중요한 것일까?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영원한 것일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우리 지윤이가 이제 뭐 재수하고 우리 소희도 그랬는데 제가 계속 얘기해요. 주일날 교회 와야 된다. 지윤이 같은 경우에 뭐 거의 순교의 정신으로 왔어요. 학원에서 뭐 저주하더라고요. 뭐 지윤이랑 소희한테 니네 대학 가기 싫냐? 뭐 니네 뭐 떨어지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냐? 제가 얘기했어요. 니네가 주일날 안 빠진다고 하나님이 니네가 원하는 대학 보내시지 않는다. 니네 공부한 만큼 가는 거지. 나도 재수해봤다. 나 주일날 교회에서 살았다. 그렇다고 뭐 엄청 내가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다. 그냥 신학교 나오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 앞에 너가 대학 가는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예배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 없는 거다. 그 싸움을 꼭 이겼으면.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두 자매가 그 싸움을 잘 이겨줘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기쁜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권세와 파워를 뭐 하는 데 쓰라고요? 알바하고 직장 다니고 그게 사업을 일구는 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리지? 어떻게 하면 사람 세우지? 어떻게 하면 또 사람 내가 이 직장 생활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리지? 어떻게 하면 사람 세우지? 대학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리지? 어떻게 하면 사람 세우지? 알바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리지? 어떻게 하면 사람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할 때도 하나님 저를 통해 사람을 살릴 계획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직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해 가길 원하는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 영생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아는 게 영생이래요. 그러니까 너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딱 죽나요? 안 죽잖아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냐면 제가 예를 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 순간 딱 이제 믿게 되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믿게 되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흔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세우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흔드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만 영생을 얻는 그 마지막 결승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티켓이 아닙니다. 천국은 경주입니다. 끝까지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운다는 건 그럼 목사님 또 뭡니까?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 말씀 심고 말씀 가르치고 이런 거. 진짜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 나중에 뭐 우리 지금 장년들 가운데도 또 다른 교회에서 뭐 직분으로 섬기시고 그런 분들이 아마 나오시고 우리 청년들도 아마 그런 순간이 올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님,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님, 성경에서 말하는 권사님 세워지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힘쓰십시오. 힘쓰세요. 여러분, 죽은 것을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되죠? 썩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누가 돌아가시면 누가 천국을 가시면 이게 누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렇게 뭐 요즘 화장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게 사람을 묻죠. 땅 속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고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죠? 썩습니다. 그걸 매장이라고 합니다. 매장이라고 하죠. 그 매장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매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을 심는 건 뭐예요? 파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화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뭐 다육이나 이렇게 식물들을 이렇게 옮겨 심잖아요. 그럼 생명은 파종하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씨앗을 뿌리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파워를 다 동원해서 뭐 하라는 것이냐면 썩을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고 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썩을 것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고 계신 분입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이제 제자들이 살아가는데 요한복음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은사 모든 것을 주신 사명,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능력과 많은 은사를,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쓰지 않는 사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첫 번째, 쓰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썩을 것을 위해서만 쓰는 사람.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만족, 자기의 경력,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기의 유명세, 자기의 부유함만을 위해 쓰는, 썩을 것을 위해 사는, 이 두 부류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두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권세와 파워를 그 사명을 이루는데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엉뚱한 데 쓰지 않고, 그리고 땅에 묻고 다 썩게, 내게 주신 모든 젊음과 은사를 다 날려버리는, 방황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다 썩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황한다는 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속에 묻은 것과 같은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젊음을 그냥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지 말라. 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여러분, 모든 권세를, 사명을 이룬 데 쓰고 나고 죽을 때 우리가 고백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뭐라 그랬죠? 다 이루었다. 바울이 죽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리더로 임명을 받는 하나님의 우리 저희 불교의 거룩한 리더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이루을 수 있도록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썩어질 것을 위해 심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심으십시오.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의 영생을 위하여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